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제가 지금 성경 신약 299페이지입니다. 12장 7절로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말씀에 제목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극복했다, 승리했다, 초월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여전히 그에게는 이 약함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경전에서 볼 수 없는 내용 아니겠어요? 약함을 자랑하겠다. 약함에 대한 이해죠. 그리고 인간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공로자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고 그의 제자 중에 하나가 누가인데 누가도 신약 성서의 한 4분의 1 정도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역사를 바꾼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약함이 없던지 대단한 어떤 사람이라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약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의 내면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야, 대단한 양반이다, 엄청난 사람이다, 영웅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초점이 맞춰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땅의 역사는 다 그런 식입니다. 무엇을 지향하는 거냐면 강함이죠. 강함. 내면도 강하고 확신도 강하고 신념도 강하고 몸도 강하고 마음도 강하고 이런 초인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도 키우고 싶어 하는 거죠. 자녀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영적으로까지 강했구나. 사도 바울.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네.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식의 자랑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많은 자기가 해왔던 바리새인으로서 살아왔던 삶과 수행과 어떤 자기가 받은 교육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출신과 이런 것들을 이 모든 것을 도리어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거를 다 부러워하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과 지금으로 하면 코리안 아메리칸이겠죠. 지금으로 하면 말이에요. 다 미국 시민권 갖고 싶어 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자이고 뭐 최고 학벌에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가 어떤 인본적 지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열정을 가져라 이런 종류의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해라 이런 표현 정도가 있고요. 그런 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로 했다. 오늘 본문에서는 희한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약함을 내가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자랑하자면 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되게 이제 주부들이 모이거나 할머니들이 모이면
다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이만큼 컸다. 얘가 나한테 이렇게 벌써 이런 말도 한다 이러면서 자랑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뭐 자기 성공한 자랑이라든지 그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 증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어떠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내가 말이야. 교회를 지금 20개를 넘게 세웠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좀 이상하죠? 그죠? 그것도 내가 얼마나 힘든 건데 이거를 내가 다 해내는지 몰라. 이거. 내가 진짜 잘 참았지. 뭐 이런 식의.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거든. 내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가는 콤마다 역사 일어나는 거야. 뭐 이런. 좀 이상해지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사실인데. 그런데 자기가 빠져있죠. 사도 바울. 그런 느낌이 아닌 겁니다. 이 좀 불편하죠. 사실인데 불편합니다. 듣는 게. 그죠? 사도 바울은 자기 이런 영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히려 약함에 있습니다. 약함. 사실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말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것이고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 어떤 문제는 정말 계속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림자 어떻게 잘라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어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함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연약함이 분명히 그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합니다. 이게 그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투성이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봉사도 하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강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강해져가지고 이렇게 네 연약함을 어떻게든 잘라내고 싶고 버리고 싶고 떼어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도록 좀 안 드러났으면 좋겠고 이게 좀 어떻게든 없어졌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든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사도도. 뭐가 문제입니까?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분명히 내가 막 뜨거워도 졌고 은혜도 받았고 말씀도 아멘 하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한 문제인가? 지금 사도잖아요. 사도가 말씀이 부족하겠어요? 기도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도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문제가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이런 성화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부족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다 사랑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리고 싶어 하죠. 자기를 전체로 보지 않고요. 자기가 긍정하고 싶은 그 부분 내 나, 좋은 나, 그런 나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자기가 긍정하고 싶은 나의 모습, 좋은 모습, 이 모습이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 무엇, 이 문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내 마음에 이런 문제가 있는 이유는 내가 어릴 때 상처를 받아서 왕따를 당해서 누구를 만나서 친구 때문에 뭐 부모님 때문에 혹은 하나님까지도 가죠. 내가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지으셔가지고 이렇게 누구 때문에가 되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성화적인 문제가 있고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 그 사도 바울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과 도전과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아주 그냥 온실 같은 걸 잘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잘 키워봐.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런 느낌이. 물론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필요합니다. 이 교회론인데 필요하죠. 그런데 공동체도 어떤 것입니까? 이 공동체에도 사도도 연약하고 그럼 성도들도 당연히 연약하죠. 사도도 연약하고 성도들도 연약하고 아주 어떤 굉장히 의로운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 모임이. 어떤 영웅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예요? 바리새인의 공동체죠. 바리새인의 공동체가 영웅 공동체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2번씩 금식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그걸 열심히 그렇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인데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기준에 모자라도 한참 모자랄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 공동체 어떤 것이죠? 먹기를 막 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공동체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진짜 이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 어부, 정말 무식한 어부, 부정한 여인, 창기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자들의 모여 얼마나 연약함이 많았겠어요. 말할 수 없이 연약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공동체와 예수 공동체는 정말 다른 거죠. 바리새인은 뭐가 다른 겁니까? 바리새인도요 분명히 이 사람도 연약합니다. 이 사람도 연약한데 그런데 이 사람은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강하다고. 나 이만큼 강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나는 저 세리와 나는 다르지. 다 본질적으로 연약한데요. 이런 위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위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약함은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공동체는 늘 어떤 겁니까? 약함은 절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약함은. 왜냐하면 다 강해야 되거든요. 나는 영웅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함은 절대 말할 수 없고 절대 나는 정죄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정죄를 당할 수 없고 이들은 늘 강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늘 치장을 하고 늘 무장을 하고 늘 그렇게 위선의 길을 가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금식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렇게 내가 뛰어납니다. 이렇게 자기 증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들이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죠. 이 세상은 다 어떠냐? 다 이런 겁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늘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려고 하고 어떤 사람 예뻐지려고 하고 어떤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고 이런 좋은 것을 조건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적인 측면이 필요합니다. 더 도와줘야죠. 더 부지런해져야죠. 필요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것입니다. 이 그림자는 반드시 우리를 쫓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우리는 계속 이쪽에 빛이 있으면 이쪽에 그림자가 생기고 이쪽에 빛이 있으면 이쪽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런 그림자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당대의 의인인 노아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당대의 의인도 치부가 드러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는 당대의 의인들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럼 이 연약함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강해졌어요. 막 강해지면 여러분 내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그림자도 같이 커집니다. 그죠? 같이 커져요. 그래서 막 강해지고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합니다. 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사단이 타락한 이유가 뭐죠? 그가 아름답고 지혜로워서입니다. 아름답고 지혜로워서 교만해져서 타락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쉽게 정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커져서 내가 커져서 내가 드러나서 열심히 할수록 더 내가 부풀어 오르는 마치 허영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허영 속에 사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난 이런 바리새인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올소이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봤는데, 올소이다 하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어떤 여인이 막 예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자기도 이방인인데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어떻게 주겠니?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선민이야. 우리가 택함을 받았지. 걔한테 어떻게 은혜가 내릴 수가 있나? 이게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생각인데,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 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까? 걔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거절뿐이 아니라 엄청난 모독과 막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하다니. 이럴 수 있잖아요. 화가 나고 부들부들 막 이제 막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막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이 여자는요, 주의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주의 옳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맞습니다. 그런 개 같은 모습이 저한테 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 안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없을까요? 바리새인은 그런 게 없을까요? 바리새인이 어땠죠? 개만도 못했죠. 그런 거죠. 우리는 없을까요? 이게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우리 안에 다 이런 불순종과 교만의 모습이 다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개의 주인은 누구죠? 이렇게 묻습니다. 개의 주인도 하나님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개는 이거 정말 멀리 있는 양극입니다. 양극. 가장 거룩한 분, 가장 온전하신 분. 개는 제일 천하고 이런 거잖아요. 제일 천하 이런 건데, 하나님과 개예요. 하나님과 개. 근데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로 봅니다. 이렇게. 그 개의 주인도 하나님이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것이다.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어디? 바리새인은 요 어디 있겠죠. 바리새인이 어디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부터 또 걸 수가 없는데, 그 개의 주인도 하나님이죠. 그렇게 다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역하고 개와 같은 거죠. 배도하고 하나님은 문 거죠. 정의도 없고 다 자기 중심이며,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다 떠나고 예수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신 것이죠. 그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나의 아름답고 나의 어떤 좋은 이런 모습만이 아니라 이 전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전체죠. 이 그림자를 포함한 나의 전체가 다 어디에 있냐면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전체가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전체를 주님이 사랑으로 그냥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주님이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약하고 부족한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죠? 하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누구랑 같이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냐면요, 죄인들입니다. 세리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죄 많은 그들하고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누구랑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낼까요? 아픈 자녀입니다. 아픈 자녀.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물었어요. 그 아픈 그 아이와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렇다. 오빠하고 언니가 있는데 너희 집에서 누가 제일 소중하냐고. 그 아기가 제일 소중하다는, 그 연약한 아이가 제일 소중하다는 겁니다. 뛰어난 자녀가 아니죠. 주님이
뛰어난 자녀와 함께 있고 뛰어난 자녀만을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자녀가요. 제일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셨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은 절대 이 혼동해서 안 됩니다. 본질적인 것이고 성화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 죄 지어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거랑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건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본질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이런 게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온갖 괴물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런 거죠. 그냥 달려가가지고 끌어안으시고 그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을 신기시고 반지를 막 끼워주시고 하시면서 즉시 아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신다. 해를 막 비춰주신다. 골골 비도 내려주시고 해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있는 그대로를, 그 존재를 귀하게 보시고 그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좀 자격이 모자란데, 아, 저 사람 좀 점수가 이런데,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까? 아, 저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이 탕자를 사랑하시듯이 그 연약함을 다 넘어서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를 세리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선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늘 이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조건적인 것이 드러나게 될 때는 늘 뭐가 일어나면 정죄와 무시가 일어나고 사람이 드러나며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올라가요. 목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목사는. 그런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복음이 드러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도 이 다음에 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그냥 수용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사랑으로 품으신 것이죠. 그 성화는 뭐라고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완전하게 상대방을 그냥 받아들이는 이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든 것입니다. 상대방만 그런가요? 상대방 그런 게 아니고,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우고 싶은 기억 많지 않아요? 아, 내가, 만약 타임머신만 있으면 내가 가가지고, 나한테 얘기해주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말해주고 싶어요, 막. 그 선택을 절대 하지 마.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돼. 라고 말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게 자꾸 생각나면 막 이러면서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죠? 그런 연약함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할지라도 이런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조건 없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뭘 원하냐면 이런 연약한, 본질적으로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어떠냐면 이런 전체의 나를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수평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나 자신도 어려운데 그렇다니까요. 나 자신도 내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거는 막 너무 지우고 싶고 치우고 싶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은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이 모든 막힌 담이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수용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의 터전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이다. 누구라도 주님은 다 받아주신 겁니다. 어떤 자라 할지라도.
그 은혜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범주 밖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얘는 얘까지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전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교도관이 있다고. 그분이 하는 말씀입니다. 청송교도소의 교도 거기는 최악질 막 연쇄살인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반항 그 교도관에게 반항을 어떻게 하냐면 무섭게 반항 막 자해를 해요. 막 몸을 막 긋고 막 자기 내장을 꺼내고 이런다는 거예요. 무심 이렇게 반항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교도관이 그럼 지잖아요. 자기가 뭐 당황하잖아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다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것도 어떤 사람을 죽이냐면요. 죄인을 죽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막 처형한 게 아닙니다.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 죄가 없는 천사 같은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자꾸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만 3번이 나옵니다. 사람 죽인 얘기가. 내가 이렇게 죽였다. 핍박하고 잔해하였다. 자꾸 자기의 그 숨기고 싶은 과거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인데 자꾸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울이죠. 그 사울을 완전히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체되고 그래 새롭게 빚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봤지만 하나님 안에는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결론이 뭐죠?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가치 없고 쓸모없고 이런 나였구나로 결론이 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귀는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마귀는 넌 죽어야 된다. 네가 무슨 가치가 있냐고. 넌 이런 죄인이라고. 마귀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늘 우리를 이렇게 치는 거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사단의 가시처럼 찔러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한테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사단이? 야, 네가 대단하다. 야, 네가 옳지 그래. 네가 저 사람보다 당연히 낫지. 그렇게 마귀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다 헐어주시고 신비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고 이해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단한 인격으로 그래 내가 너 받아들여 줄게.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불쾌하죠? 이건 다 싫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되지를 않습니다. 절대. 이게 아니고요. 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너는 당연히 사랑하지. 이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나 같은 살인자도 하나님께 사랑하셨는데 넌 당연히 사랑하지. 이 낮은 자리에서 신비하게 형제가 되고 하나가 되고 이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지독한 죄성이냐?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완전해야 됩니다. 내가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계속 힘든 게 쫓아다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해지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극악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그 한계를 계속 만나게 되는데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극에 달한 것이죠. 그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 충성을 다해서. 그런데 그가 극에 달했습니다. 악의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내가 중요합니다. 그는 내가 정의의 사도입니다. 지금 늘 누가 예수님을 만나냐면 약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외침이죠.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약해진 모습이죠. 간절한 목마름으로 나온 자를 주님 만나주십니다. 삭개오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세리의 장이니까요. 어떻게 사람 저럴 수가 있나. 그렇지만 그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작게 갈급함과 같이 그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흉악범들도 이런 것을 다, 이 본질적인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고통스러운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단의 가시라고 할까. 사단 우리를 죽이는 존재잖아요. 계속 죽일 것처럼 나를 이렇게 찔러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만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시 좀 빼주세요.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그가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그냥 묻어두거나 회피하거나 덮어두거나 하지 않고요. 이걸 굉장히 진지하게 붙들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좋은 게 있잖아요.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건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진지하게 이것을 대면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기도는 뭘까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듣는 거였습니다.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였습니다. 음성을 지금 들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죠? 여기서 기도는 그런 것이 듣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그럼 내가 여기에 연약한 게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한번 벌어볼까? 내가 성형을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요. 그가 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막 발버둥을 쳐가지고 어떻게든 이거를 막 탈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걸 감추려고 하는 거죠. 성공해서라든지 가져서라든지. 그런데 이 모든 시도가 다 어떠냐면요. 절대 선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게 죄일 수 있죠. 이게. 사도는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연약함인데 이 약함이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재해석이 됩니다. 전혀 다른 것으로. 사단의 가시도 이렇게 재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함이 있죠. 그런데 이 약함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나를 죽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여기서 좋은 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리어 선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능력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런 놀라운 신비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약해야 됩니다. 약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약함. 약함. 어떻게 약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약함 인정하고 시인하면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약해야 강해집니다. 약해야 강해집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약함도 이게 되게 좋고 막 약함을 사랑해라. 이건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싫은 것도 싫은 거죠. 싫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싫은 겁니다. 우리는 다 이런 연약하다는 분명한 사실 속에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하는 것을. 이것이 변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우상을 쫓아 사는 것이고 조금 나은, 조금 더 좋은 내가 되고자 그렇게 높아지고 싶고, 그런데 그런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렇게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듣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뭘 하려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듣고 사는 것입니까?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으로 확 찾고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에덴은 왜 에덴일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덴이 에덴일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다 어떠냐면 생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겁니다. 생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전히 에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저도 이런 사단의 가시가 있습니다. 주님, 저의 이 사단의 가시가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해지라고 하십니다. 약해져라. 그러면 주님이 드러난다. 오직 주님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꼭 참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적용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오직 주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직 주님이야 라고 하면서 또 강해지려고 합니다. 가령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요? 다 이 십자군 전쟁 이렇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외친 사람들이냐면 오직 주님이라고 외친 사람들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게 강해졌습니다. 오직 주님, 주님, 주님 이러면서 이상하게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남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돼서 내가 저 사람 책임질게.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 돼요. 목회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돼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짐의 무게가 엄청난 겁니다. 이 짐의 무게가.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격증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누구도.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아기 중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런데 갑자기 아기 중심으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세요. 또. 그렇죠. 사도 바울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는 듣습니다. 철저하게 맡깁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모든 것이 쉬워졌습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뭘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그렇고 들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이것이 아직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멈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연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해도 됩니다. 어리석어도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다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우리를 다 받아주셨는데요. 뭐든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약함을 자랑하는 자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약함을 자랑하는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세계, 주여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 줄 알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약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주님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여 우리가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품속에 있는 저희들임을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과 혹은 상대방에게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로서 자신을 대하며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서 저희 가운데 넘치도록 더하여 주셔서 모든 막힌 담이 신비하게 헐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툼이 없으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